함께 찬양드리며 11월 30일 목요 말씀 묵상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또한 하나님, 이러한 때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존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고 또한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사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4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며 나가겠습니다. 어찌하여 젖는 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며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가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욥은 하나님께서 왜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욥이 볼 때에 현실 속에서 악인들은 형통한 것 같고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서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지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비록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느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다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실 날을 분명히 알려주지 않아서 괴롭다고 탄식하지만 그래도 악인들이 행한 학대와 착취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소하며 나아가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는 이 욥은 하나님의 때, 그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 묻고 있습니다. 전능자의 때에 대해서 말하는 이 욥은 전능자의 때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욥은 전능자의 때의 악인들이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만 되는데 심판의 때가 보이지 않음으로 인하여 탄식하고 있는 본문의 첫 서두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욥은 하나님께서 불의와 악인들의 그 악행에 대해 무관심한 것 같아서 탄식하며 악한 자들이 악행을 행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착취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의 날을 정하지 않았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욥이 느끼기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언제든지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모습을 그대로 지켜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빨리 심판하실 수 있도록 고통당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빨리 구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이 욥은 마음이 많이 속상했습니다. 이어서 욥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는 악한 자의 행동과 그들의 모습을 자세하게 계속해서 말하면서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 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아멘. 2절부터 계속된 17절까지는 악한 자들이 저지른 악행들 그리고 그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2절의 말씀, 모든 땅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의 경계를 함부로 옮기고 또 이득을 취하는 그 악한 자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매우 중대한 범법 행위입니다. 그리고 양떼를 빼앗는 행위 역시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고 특히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또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을 의무로 부여하셨고 또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악한 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마저도 가볍게 무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무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아나무인처럼 행동한다고 욥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이 전능자의 때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해하며 탄식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러한 기대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러한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악행을 보고만 계시는 것 같이 느꼈던 욥은 지금껏 친구들이 자신에게 했던 말인 인과응보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철저하게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2절의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아멘. 당장은 악인들이 형통해 보이는 것 같아도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그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으로 인해서 악한 자들은 이 땅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가 바르게 설 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욥은 처음 먼저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또 악한 자들이 형통해 보이는 것 같다고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다시 확신하고 있는 모습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길로 가는 것 같지만 확실하지 않는 불확실한 길로 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미래를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욥의 인생이 불확실하다고 말하며
형통했던 악인도 한순간에 망할 것이라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이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신실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욥은 악한 자들의 형통하는 그러한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무관심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욥의 시선은 자기처럼 부당하게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그러한 이웃들에 대한 고소와 고발로 바뀌어졌습니다. 새 친구들이 지금까지 욥을 비난하는데 사용한 근거는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이제 욥은 이에 대해 반론하며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부조리들처럼 우리들의 이성이나 상식이나 심지어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악한 자들 멸망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신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이 이 욥에게 여전히 변함없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의 이성과 또한 논리나 과학으로 재단하거나 제한하거나 혹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파악하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신비와 놀라운 그러한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쉼과 평안을 누리며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믿음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최후의 심판까지도 피하고 영생의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 악한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서 다스리실 것이라는 그러한 욥의 확신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남아있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신뢰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사모함으로 이 땅에 오실 그 날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논리, 과학으로 재단하거나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더욱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 신비로운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또한 부어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이제 연말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2023년도 되돌아보며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2024년도를 맞이하며 고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언제나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또한 몸이 많이 연약한 많은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세임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시고 날씨는 추워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그 심령은 변하지 않고 확신 가운데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일들이 우리의 심령과 여러 많이 불편하고 힘든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욥의 처음의 말은 불평이었습니다. 불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말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없이 변함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이욥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도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온전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당하게 고난당하고 있는 그들을 부조리 당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고소와 고발하고 있는 이 욥의 심령을 우리도 바라보며 기억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신실하게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의심치 않고 주님과 앞에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공의는 악인들을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그때에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그 영생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두려움과 불안함을 떠나보내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고 정해져 있고 불확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앞으로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망 가운데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또한 증거하기 위해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 같이 의문을 가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심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과 능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불확실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짧은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잠시도 쉬지 않고 흘러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변함없으시고 언제나 신실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이성과 논리나 과학이나 그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도록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주권을 누리며 이 하루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